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마음에 파고들어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날리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15번째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저도 18장까지 하면 또 한 번의 탈락이 끝날 쯤 되어서 또 그때 한번 쉬어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난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울이 돌을 맞았고 거의 죽을 뻔한 지경까지 갔다가 주님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일어났고, 그리고 그는 그 일어남의 은혜를 자기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자신이 지나왔던 그 도시들을 다시 가서 그 복음을 다시 확증하며 너희가 배신, 실망, 실제적인 피해가 있는 그러한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당신들도, 성도들도 일으킴 받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강한 믿음과 굳센 믿음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15장의 말씀은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 장이 사도행전 15장이고 거의 사도행전에서도 분기점, 변환점이라고 말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회 끝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소위 기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치고는 주제가 굉장히 심오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로 편입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 질문, 그 주제에 대한 회의였어요. 아주 민감한 주제죠.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과 찬찬히 짚어가며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 1장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 임재로 시작된 사도행전은 복음의 방향성,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의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순절날 강림하신 일은 복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소위 유대인들에게만 멈춰 있습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가고 있는 것. 이방인들로 이 복음의 방향성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1장부터 15장의 말씀을 들으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말씀을 찬찬히 들었으니까 누구요? 이방인 고넬료의 그때부터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혼혈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으로 전환됐는데, 이방인 고넬료라는 이때부터는 완전히 생판 생뚱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 생뚱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나 이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면서 한 사역, 즉 소위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너희 이방인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거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 바나바가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회심이 일어나고 주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성령의 임재가 곧바로 따라왔고 그 성령의 임재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졌고 그들은 자연히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를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설교 중에요. 이것이 저희도 사실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들었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당연히 복음이 전하는 게 맞는 얘기지. 하지만 이 내용이, 이 복음이, 이 전함이 수월하게 들리지 않았을 무리가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유대파 기독인들의 유대교에서 개종하거나 유대의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해요. 우리는 그래도 선민이고 쟤네는 완전히 다른 종족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로 편입된 사람, 율법을 지키면서 기독인이 된 사람들, 좀 어구가 이상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정통이야, 부대찌개도 원조가 있듯이 내가 원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무례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읽었던 15장 1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1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되니라고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편을 가르고 싶은 거죠. 내가 더 원조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야, 이방인들, 너희들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러면 너희들 할례부터 받아. 성령과 세례는 나는 잘 모르겠고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교회로 인정할 거야 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무슨 파라고 그럴까요? 유대 정통파라고 하지만 무엇을 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할례파인 거예요. 그들이 요구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나아갔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도 지키래요? 율법도 지켜야 너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할례가 없는 이방인, 할례가 없는 예수에 대한 고백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 일 속에서 하나의 일이 또 일어나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을 때 갈라디아서 읽으면 이거 굉장히 재미있게 읽힙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베드로는 이미 성령, 세례, 그 다음에 구원, 이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가고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허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겠죠? 기억하세요. 말씀 설교 중에 나왔어요. 누구 어떤 사건 때문에? 고넬료 사건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오잖아요. 확증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봤어요.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여 구원받은 사건을 이 베드로는 알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소위 말하면 이 본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큰 교회의 정통파 기독인이에요. 유대인은. 근데 이 사람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이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거예요. 밥을 먹어요. 스스럼 없죠. 당연히 그걸 봤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베드로와 그 이방인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근본 없는 놈,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엄청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봤어, 그래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잠깐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 피한 모습이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진 것처럼 보이는 거. 바나바도 그때 그랬을 거라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냈겠어요?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너 보고도 경험하고도 너 이러기야? 예수님이 누구나 다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유대인 이방인 나누면서 너 자리를 피해? 그거 잘 선명하게 얘기 안 해? 라고 엄청 화를 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는, 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화내는 거예요. 왜? 너 봤잖아. 엄청난 논쟁과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거로 확정 지으려고요. 그때 간 사람이 바나바, 사울, 바울, 그리고 몇 사람. 사도행전 15장 2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직전에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회의를 벌리는 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갔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했던 사역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선교 보고예요. 최초의 선교 보고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이런 도시에서 막 전했어.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엄청나게 그 도시에 불었어. 그런데 그 중에 유대 정통파, 유대주의자가 있었죠. 바리새파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저기요, 손을 들면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증언했죠.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해 드렸습니다. 뭐냐면 야고보는 죽었고 누구는 살았어요? 베드로는 살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베드로가 산 이유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15장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오늘 15장에 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얘기합니다. 요 얘기하려고 살려두신 거. 그 다음에 베드로 얘기가 이 뒤로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때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만 나와요.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의 포커스는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증언에 있습니다. 3절이나 되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라 얘기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염두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7절 앞에 없어요? 앞에 한쪽에 넘겨주세요. 네, 여기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알겠어요? 거기서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 거기가 얼마나입니까? 그곳에서 베드로 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와서 그냥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 택해 주셨어. 여러분들도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는 게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하셨어. 그 선택도 그 특권도 내가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 눌러주세요. 첫 번째 하나 더. 네, 이거 나를 택하셨다. 베드로의 증언 첫 번째. 앞으로 가야죠. 하나. 네,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증언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5절. 이거 언제 때냐면 고넬료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구나. 이 외모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구나를 깨달았도다. 구원에는 인종의 문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의 문제는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 하나님은 그 심중을 보시거든. 이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이거 나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내 귀퉁이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주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거를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마. 이거 엄청난 고백의 자기의 삶에 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희들 차별하면 안 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무엇을 먹냐 무엇을 입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 너희들 차별하면 안 돼. 사도행전 15장 10절의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마음을 보시고 차별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도 능히 매지 않던 멍에를 왜 제자들을 그들에게 매게 하려느냐라고 한 방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확정짓는 한 방을 얘기합니다. 이건 함께 얘기해야 돼요. 15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선포, 이 결단,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힘있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이 차별이 없으셔 마음을 본다라고 했다면 그들도 역시 차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소리 안 했을 거예요. 할례 받아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율법 지켜라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말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앞에서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위고 너는 아래다 할 것이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다 하셨으니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 공의에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멋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다시 15장 11절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우리는 믿노라. 우리는 앞에 저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야. 너의 고백이 아니라 너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을 믿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함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온라인에서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한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선택을,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선택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나의 어떤 몸 건강, 어떤 나의 모든 재산의 축적, 내가 어디 위까지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아서 유일하게 남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오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일의 이 모든 순서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만 남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죠. 이것을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주의 성도로 주의 자녀로 선택하셨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때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매번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땅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이 모든 이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셨게 하셨다면 여전히 우리도 의식들을 행하며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요때에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구원이 이르렀음이 확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마음속에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기준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고, 나는 가난하고 그는 부요하고, 나는 아프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림을 받았다는 것, 살아있도록 허용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가 공의회에서 고백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우리가 선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우리가 이미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적인 요소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여타의 것이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그냥 신앙의 연륜,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받아들여서 선택을 깨닫는 주의 성도요, 마음을 볼 줄 아는 주의 성도요, 그렇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와 내 가정과 나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죽고 살고의 문제가 나의 기준으로만 평가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실 섭리로 해석되며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꽉 닮아서 주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주의 성도로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